69개 노예 9,446개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는 219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교단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고 있고 개혁과 갱신에 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복음화 교회의 개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단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110회 총회를 앞두고 표어로 정한 것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용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표어로 삼았다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짱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닌가. 그 반증으로 용서와 사랑을 캐치프레이로 또 주제로 삼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 서글퍼집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해도 흔들지 아니해도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얼마나 용서와 사랑과 거리가 멀었기에 그 반증으로 아마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내부의 분열과 다툼, 고소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서 한국 리서치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2024년 보고를 보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83%가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그저 그대로 흘러들어와 여러분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반목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에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총회가 표어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였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앞에 구약의 이사야의 외침과 신약의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잃었던 용서와 사랑을 되찾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또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악인은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옳았다고 믿었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기준으로 쌓아 올린 내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믿었던 그 길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이사야 52장 7절을 읽으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너그럽게의 말은 관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사람 관대하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요 너그럽게라는 이야기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차고 넘쳐 흘러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서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이틀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체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먼저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내 길, 내 생각을 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먼 나라로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급기야 그 나라에도 흉년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를 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런 내색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잘 왔다, 집에 들어가 쉬거라. 여러분, 그만해도 관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너그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은 그저 받아들이고 수고했으니 편히 쉬거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미 자기의 분깃을 먼저 취했던 아들이 떠남으로 이제는 부자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용서를 향한 그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깨닫고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들이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의 그림은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돌아오면서 나는 품꾼으로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내새기면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를 따져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으로 완벽하게 아버지가 맞이하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칼바르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며 용서 자체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어디서 돌아왔는가, 그 길과 그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과 그의 불의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뽑아버려야 될 독초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독초들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쓰디쓴 이런 뜻입니다. 날카로운, 다시 말하면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날카롭고 아주 쓰디쓴 도끼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씨를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버려야 될 독초는 노함입니다. 노함은 이런 악독한 말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노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표출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을 분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품고 있는 진노,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마음씨가 이제는 분노를 한번 나타내고 그것이 마음속에 쌓여서 터지는, 화산이 터지듯이 터지는 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외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외치고, 그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뽑아버릴 마지막 것은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중상모략입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파멸시키는 모욕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그 마음의 악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마음씨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두었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외치고 부르짖고 악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독소들입니다. 이것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 친절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자한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친절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불쌍히 여긴다는 요 스텔란크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좋다는 굿이라는 유라는 말과 스텔란크논이라는 내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여러분, 좋은 내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심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보가 좋다는 뜻을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온정 있는 마음입니다. 동정심을 갖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심보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어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내 생애에서 내가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해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들이 나감으로 아들을 배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아들을 포용하는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처받은 사람인 것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를 마음에 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대가 쓰듯 쓴 화살을 쏘면 나는 그에게 대포 같은 사랑을 쏘리라. 오히려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그달 첫 번째 토요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어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인생이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즐겨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배신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는 배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몸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주님은 대화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외에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한 공간 속에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시면서 배신자의 발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의 발을, 다 도망갈 자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사랑을 잃어버렸던 반증이 올 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를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와 사랑은 한국교회에 던진 선언은 아니다. 우리 시대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실천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회개와 화목은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는 곧 사랑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용서에서 이루어지며 사랑으로 매듭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가야 갈 길입니다.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뿌리이며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를 통해 사랑은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라면 사랑은 그 문을 활짝 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총회와 함께 1년 동안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표어를 함께 갖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의 가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